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동화책을 안 읽으셨는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죠?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긴 하지만,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원래 이 경주를 하게 되면 이제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일반 산에서 이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답니다. 거북이는 평균 바다에서 헤엄칠 때 시속 25km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근데 토끼는 이제 바다에서 헤엄치면 그 정도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경기 종목을 오래 달리기 하면 거북이가 이긴답니다. 거북이의 평균 수명은 150년, 토끼의 평균 수명은 10년. 그래서 경주를 20년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에 가다가 죽겠죠. 그럼 거북이가 이기는 거죠. 오래 달리기를 하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다.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달란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아주 길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0년, 20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신앙은 오래 달리기, 마라톤에 종종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1, 2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길게,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실 분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도 너희들 2년만, 10년만 나에게 죽도록 충성해. 그럼 구원 허락해 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10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냥 직분과 달란트를 줬듯이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주님이신 참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은 지역 이름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도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이제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곳이 이제 현재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옆에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 아시아, 그죠?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세계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콩알만 해드는데. 그래서 지금 요 네모 박스 안에서 지금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네모 박스를 조금 확대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제 현재 시리아, 요 지역이 현재 터키 지역이 이제 티르키예라고 하죠. 티르키예가 지금 여기가 현재 터키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요거 이제 지금 본문 가운데 나오는 지도의 모습으로 다시 좀 그려보면요. 다음 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금 여기 이탈리아, 지금 현재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요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해서 로마에까지 이르기에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을 해서
여기가 바로 시돈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100km 정도 이 시돈에 도착을 해서 물건을 싣고 내린 다음에 배가 출발을 하는데 바람이 이제 맞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구부로섬입니다. 구부로섬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지금 이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지역이고 여기가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바다,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무라에 이르렀다. 이해되시죠? 뭐 지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도착했다. 배가 여기까지 도착했다. 여기까지 도착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가 이제 배우가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제 주 60년 정도 되어졌고 가을쯤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지금 배가 이동할 때 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었던 시기는 현재도 이제 가을쯤, 겨울쯤에는 그래서 배를 이제 지금 이제 선박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배를 뭐 출항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겨울쯤 되면은 배를 아예 출항하지 못하도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면들 폭풍 때문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빨리 로마로 후송시키기 위해서 가을쯤에 이제 배를 빨리 이제 출항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배가 이제 북쪽으로 이제 시돈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배를 총괄했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 시돈에 이르렀는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거기서 이제 배가 며칠 동안 이제 정착을 하고 짐을 싣고 내려야 되는 뭐 그런 하역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바울에게 계속 배에 머물게 있던 것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을 해줍니다. 배에서 내리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이전에 1차 전도회, 2차, 3차 전도행을 다녔는데 3차 전도회 동안 시도라는 곳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방문하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을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을 때 아주 극진하게 그 바울을 대접을 해줍니다. 대접했다는 것은 음식 대접뿐만 아니라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진히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극진히 대접을 받고 이제 시돈에서 출발해서 이제 원래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람이 이제 맞바람이 이제 막 불다 보니까 이 배가 제대로 원래 항로로 가지 못하고 아까 보았듯이 구부로 해안을 따라서 쭉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부로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고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따라서 이제 원래 도착하고 했던 무라라는 곳에 이제 딱 도착을 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이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이고.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뭐 장소라든지 지역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썼다는 것에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냥 이 부분을 갖다가 시돈에서 출발하여서 2, 3일 뒤에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다. 뭐 이렇게 돼도 뭐 이해가 되질 텐데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구부로 해안을 지나가고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가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다. 네. 성경에서 이전까지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바다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그 바다의 이름이 길리기아 바다, 밤빌리아 바다, 뭐 길리기아라는 지역에서 앞쪽에서 보면 길리기아 바다고 밤빌리아 앞쪽에서 보면 이제 밤빌리아 바다죠. 지금 거기를 갖다 우리는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바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굳이 왜 그 바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이거 배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항해 일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느냐, 근데 그 가운데서 느꼈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구브로 지역과 길리기아, 밤빌리아라는 지역 가운데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배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구브로 해안을 이제 바람막이 삼아서 구브로 해안을 지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구브로 섬은 동서로 한 200k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200km 정도 되는 큰 섬이고, 당시의 선박 기술로는 배가 하루에 100km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거기도 이제 물건도 많이 싣고 사람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배로는 하루에 100km 정도밖에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브로 섬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해변으로 따라서 이제 바람이 이제 그 섬이 막아주니까 그 구브로 해안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섬을 지나가면서 그 구브로 섬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브로 섬 이제 해안 가까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니까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어떤 섬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다가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처음 전도여행을 가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가장 먼저 처음 선교사로 받아서 파송되어서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인 거예요. 네, 그 구브로 섬에서 이 성경에 가서 보면 바울이 생각하게 된 데서 구브로 섬에서 중요한 사건이 딱 첫 번째로 갔던 그곳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원래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성경에 그 이전에는 사울 이야기하다가 구브로 섬에 가서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 멈추다, 단념한다 그런 뜻이 있고, 사울은 크다, 대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전에는 사울로 기록을 하다가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바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자기 그 이전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까지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지극히 작고 작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의 어떤 이전에 크고 대단했던 어떤 출생의 가도를 열심히 달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섬겨나갔던 그런 모습.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기서 바뀌어지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단념했던 그런 일들이 그 구브로 섬에서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 이전의 성경의 기록은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바나바가 항상 앞에 있었거든요. 왜?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팀의 어떤 리더, 이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구브로 섬을 지날 때에 그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선교팀의, 전도팀의 리더가 바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의 리더로서의 그 일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로 자기를 삼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이 1차 전도행을 잘 마치고 또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잘 마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무려 13년 정도가 흘리게 되어지고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이 되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상수함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처음으로 이 구브로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 이후에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구브로섬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의 뜻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구브로섬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구브로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구브로섬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느꼈을 은혜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처음 불러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했던 그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바울이 다시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나이적으로 보면 이제 노년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인생의 말년이고 이제 바울의 로마에 가서 또 그 이제 또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지는데, 근데 인생의 노년의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노년의 시기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 그럼 이를테면 바울은 순간에 자기의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여건에 많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지금 시돈 지연에 갔을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시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사도죠. 10전 수많은 곳에 성경에 그가 다녔던 도시만 57개의 도시를 다녔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영접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시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그 시드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영웅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주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수많은 이제 뒤에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서신서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바울이 이제 그것에 편지를 써서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어떤 해결책을 해주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먼저 서신서를 쓰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글로써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이 썼던 서신서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고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이미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서신서를 썼는데 로마에 있는 데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곳이니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 로마서를 뽑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에게 로마서를 써서 큰 은혜를 끼쳤던 이 바울이 자기에게 와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면 아마 그 바울이 말을 로마에 도착한다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마치 하늘처럼 신처럼 영웅처럼 떠받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또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의해서 100명의 부하들이 바울을 지금 호위하고 경호하고 지금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호를 받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 자기 교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년을, 수십 년을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수 취급하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지금 바울을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네, 그 바울이 탔던 배가 구보로 하연을 따라서 항해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구보로 섬에서 바울 내가 느꼈던 그 처음에 주님을 향했던 그 초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다시 새롭게 다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보로 섬을 지날 수밖에 없겠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지,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부분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처음 감격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그 주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모습, 작은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느냐 그러냐. 주님께서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배가 그렇게 항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면서 다시 그 초심, 다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항상 이 마음 잊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때, 내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던 그 초심,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시록 2장 4, 5절 말씀 가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고백했던 그 사랑, 주님을 받았던 그 처음의 마음,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생각하여서 회개하고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느꼈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격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백하고 고백했던 그런 처음 사랑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서 떨어졌고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가.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일을 맡겨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배를 구보로 해안을 지내면서 바울에게 그 초심 잃지 말라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너를 영웅시 취급하고 막 위대한 사람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바로 그 초심 잃지 않고요. 로마까지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순교하는 거예요. 그 순교가 잘못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몇 년을,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시켰는데 그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것만 해도,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만 해도, 내가 주님 위해서 바친 것만 해도 얼만데 순간 잘못하면 그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바울을 다시 너의 처음 느꼈던
고백했던, 네가 바울이 되었던 그 구부러섬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조심 잃지 말아라. 그 주님이 향했던 그 결단 고백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끝까지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주님 위해서 고백했던 그 초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구부로연을 찌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그 바다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리기아라는 곳에는 바울이 출생했던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향. 그 고향 앞바다를 지나가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로마 시민권을,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출생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출생 카드를 달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막 군인들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으면서 그런 출생 카드를 달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자기를 불러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출생지를 딱 지나가고, 자기의 인생 노년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미 택하여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앞바다를 딱 지나가면서 나의 출생지가 저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출생 때부터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그 주님 앞에 바울은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간, 밤빌리아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1차 전도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어떤 동역자로서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두 번째 돕겠던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이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힘들었는지, 어떤 병이 있었는지, 이 전쟁을 마치지 못하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차 전쟁을 마치고 2차 전쟁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때 가서 포기했는데 또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약간의 어떤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자기 고향이었던 고향 이제 또 구보로 가서 이제 전쟁을 가게 되어지고, 2차 전쟁 때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인 저 유럽, 지금의 그리스까지, 터키를 지나서, 지금 현재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이 지역까지, 2차 전도 때 전도여행이 이제 가장 길게끔 전도여행을 수많은 곳에 다니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곳에서 있었던 그 마가 때문에, 그런 자기가 전도 영역이 저 유럽까지도 막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마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바울의 어떤 삶에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의 힘들고 어릴 때 그의 삶의 모습을 지켰던 마가의 모습이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마가를 붙여주셨고 마가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넓은 곳을 다니면서 유럽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또 회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2차 전쟁, 3차 전쟁을 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전쟁을 마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감격을 하고 있고, 자기가 또 지금 로마로 가면서 그 모든 은혜가 자기 인생에 맞는 그 은혜가 싹 바다를 지나갈 때 그것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인생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짧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잠깐만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간순간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 우리가 생명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셨던 주님의 은혜. 저도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저는 2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그때 불러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꾸 살려주실까? 이제 데려가셔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냥 누가 데려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구나.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좀 말씀 중에 또 인생을 좀 한번 순간처럼 쫙 되돌아보니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느꼈었을 바울의 어떤 감사나 감격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한번 생각해보고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고백했던 그 처음 마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초심,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그 감사하고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기쁨과 그 평안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장에서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처음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초심, 처음 사랑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속히 아주 세밀한 곳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그 은혜는 우리를 태에서부터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성경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